자유라고 하니 평화를 예상하시는데요. 이 본문은 매우 치열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에 율법주의자들이 가만히 들어와 다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앞서 자신이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전한 것임을 분명히 전합니다. 또 자신의 이방인을 향한 사도성을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인정받았다라고 재차 정하며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율법과 약속의 차이를 전하며 율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전합니다. 마음을 닫고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또 그 혼란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바울은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저 역시 바울의 복음을 통하여 성도님들과 복음을 나누기 원합니다. 4장 4절에서 7절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때가 충만히 찼습니다. 때가 이르렀습니다. 유대 종교와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할 대로 타락한 상황이었습니다. 율법은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도구가 되었고 구원과는 상관없는 형식적인 관례가 되었습니다. 이때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어서 정치적이고 상업적 교통의 발달과 함께 헬라어에 의해 언어도 통일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때 보내다라는 단어는 임무를 맡겨 보내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임무를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육신으로 나셨고 율법의 요구를 담당하기 위해 율법 아래에서 나셨고 율법은 모세의 율법만이 아니라 마음의 양심의 법까지 포함하여 그 율법 아래서 나셨고 유대인만을 위해 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자유하게 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율법의 나심으로 율법의 정죄를 받고 율법의 저주 아래 놓임으로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나신 것입니다. 그것은 죄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하셨음입니다. 이 속량은 대가를 지불하고 타인의 지배에서 소유권을 되찾아 오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며 감옥에 가두어 관리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이 선포한 정죄의 판결과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주님께서 생명으로 대가로 지불하시고 소유권을 되찾아 온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고 되찾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지위를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영, 성령을 보내어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부르는 사람이 누구죠? 엄마죠. 그렇지만 탈무드에서는 아빠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아빠라고 부르는 이유는 부르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친밀함과 함께 실제적인 관계, 세상에서 나와 가장 유대가 깊고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자녀는 이 아버지의 당연한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되어 간섭을 받고 무엇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존재가 죄의 대가가 너무 커서 우리로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었던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다가 자기 아들을 보내어 대신 형벌을 완전히 받게 하심으로 대가를 완전히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를 그 영원한 감옥에서 꺼내어 자신의 자녀 삼으시고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돌아와 4장 9절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저는 몇 년 전에 마약을 한 아이를 구하려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고3 수험을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마신 첫 술자리에서 친구가 넣은 마약으로 인해 순식간에 뇌가 상하였습니다. 그 후에 마약을 찾아 이 청년은 헤매었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설득하여 유학도 보내고 또 아이를 지키기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그 아이를 찾아오지만 그 아이는 뇌가 망가져 본능적으로 마약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는 어떻습니까? 이 아이를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아이는 아주 오랜 시간을 돌고 돌아 마약 치료센터에 들어가 집중 치료를 받고 지금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마음이 이 부모와 같습니다.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잉태하고 낳는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해서 이 아이를 다시 바르게 낳아보겠다. 지금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치열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것은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그리스도와 동등되게 자녀가 되게 하시고 기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셨다. 그런데 너희는 다시 자유를 버리고 종의 자리로 가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며 자녀와 같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1절을 다시 한번 저희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바울은 명령합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지만 이 근거는 자신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위해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이것이 그가 명령하는 근거입니다. 저희 자막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 첫 번째로 종의 멍에로부터의 완벽한 해방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종의 멍에로부터의 완벽한 해방입니다. 준비하며 한 글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소를 키우는 농부였습니다. 1살 정도 된 송아지를 축사 안에서 잘 키우다가 때가 되면 이 송아지를 축사 밖에 풀어놓는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송아지들이 나와도 될 때 이 농부는 축사의 문을 살짝 열어놓습니다. 그런데 송아지들은 밖으로 뛰어나갈 자유가 주어졌는데도 그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축사 안에서만 신나게 이리저리 몸을 흔들며 깡총깡총 뛰기도 하며 달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문에 그 앞에 다다랐을 때 딱 멈춰섭니다. 이 송아지에게는 축사를 떠나는 용기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 저자는 송아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낯선 세상보다 수많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이루어진 재앙과 안전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제한되지만 그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축사 밖으로 나아가는 것을 꺼려하며 축사 안에만 머물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자들과 닮은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한지 제가 복음서에서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을 찾아보았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러운 손으로 떡을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묻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하였지만 너희는 자기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는 제도를 통해 부모를 봉양하기 싫을 때 고르반 해버렸지. 율법을 지켰다는 교묘한 핑계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더 크고 명확한 하나님의 계명을 교묘히 피해버린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안전함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머물기 위해 교묘히 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그들에게 너희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그들의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그들은 종의 멍에 율법을 지키려고 한 이유는 이 율법으로 이루어진 제한적이고 안전함을 목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보다 영혼을 구원하는 데보다 주신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 율법을 통해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율법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은 그 근거가 2절에서 12절 안에 나오는데요. 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역이 모두 다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자신의 의를 더하여 이것을 의로 여길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이 쓸모 없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율법에 복종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서 끊어져 다시는 율법의 종의 자리에 놓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기에 전전긍긍하며 눈치를 보고 마음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다가도 성장을 멈추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불편해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비난을 쏟는 반응을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반응을 모두 보이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5장 13절입니다.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러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되어라.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두 번째는 사랑의 종이 되는 자유입니다. 첫 번째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랑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바울은 육체의 소욕으로 기회로 삼지 말라. 만약 자유가 그런 것이라면 2장 17절에서 율법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희 2장 17절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라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율법을 안 지켜도 구원을 받는다면 사람들은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게 될 것이 아닙니까? 율법 외에 예수님만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히려 사람들을 죄짓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라고 되물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다,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유의 바른 사용법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이 자유는 율법으로 해방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자원하여 실천하는 자유를 말합니다. 자원하여,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율법으로 자유케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고삐에 묶인 망아지처럼 억지로 수레를 끌듯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으로 해방된 자는 기꺼이 즐거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바울이 이 율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를 누리는 아주 좋은 모델입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아주 좋은 모델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 가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또 그 복음을 전하여 모함을 받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바울은 어떠합니까? 자신을 믿지 못하여 거짓 교사 율법주의자의 말을 믿고 원수와 같이 여기는 자들을 은혜에서 떨어져 버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또 찾고 찾는 목자와 같이 자신의 양을 찾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불신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진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사랑을 진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본받고 실천하기 위하여 자기를 거절하고 또 거절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우리는 도저히 못 누리겠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이러한 행함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하기 원합니다. 올 여름에 이런 분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딱 한 분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들으시면 아마 쉽게 알 수 있는데요, 내색하지 말아주세요. 이분이 부끄러움을 아주 많이 탑니다. 이분은 한 선생님이자 어머니신데요, 이분에게는 자녀가 2명 있습니다. 그중 한 아이가 저희 부서이고 이 아이는 흰살 생선 알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 성경학교 간식을 의논하는 중이었습니다.
이분에게 제가 제안한 날짜가 있었는데 이분이 날짜를 옮겨 특정한 날짜에 어묵으로 간식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자녀가 먹지 못하지 않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오래전에 한 친구, 저희 부서의 다른 한 친구가 어묵꼬치를 아주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 아이가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내 아이는 먹지 못하지만 이 특정한 날에 준비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음식을 준비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어 그날은 부득이하게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아쉽게 날짜를 변경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는 어묵을 준비한 날 그 친구가 선물같이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너무나 즐겁고 흐뭇하게 그 친구가 먹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혹시 이 선생님이 자기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오해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이 선생님은 최고의 선택은 못했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자유를 형제를 사랑하는데 사용한 것은 맞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성도님들 할 수 있으시겠지요? 목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이 정도면 할 수 있으시겠지요? 하지만 이것조차 때로 우리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성도님들도 말씀하시는 것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사랑의 종노릇을 할 수 있을까요? 잘못하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든 우리를 우겨 넣어 사랑의 종노릇을 하려다가 율법주의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자유를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줍니다. 5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17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서로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갈등하여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즐겁게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으로 형제를 섬기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로마서 5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깨달아질 때 여전히 비좁고 깨지기 쉬운 우리지만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바라보시는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다시 한번 우리가 녹아지고 우리의 그릇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을까요? 앤드류 머레이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걷고 대화를 나누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야 한다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야 한다. 이것은 기도하는 순간만, 봉사하는 순간만 성령님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 때만 성령님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간절히 성령님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진짜 믿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릴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서 나셨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율법의 멍에를 율법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자유를 기꺼이 즐겁게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자의 사랑을 선하신 목자의 사랑을 흠뻑 누리며 자발적으로 기쁘게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야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입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받은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조금 긴데요. 제가 앞부분 한번 자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받은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아멘. 이때 진정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며 은혜를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부산 사랑의 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때가 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율법의 얽매임 아래에 있던 저희를 속량하여 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과 대가를 치러주시고 이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시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녀 삼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이 귀한 자유를 주셨음에도 저희는 때때로 낯선 자유보다 익숙한 율법의 굴레와 종의 멍에를 더 편안하게 여겼던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의를 드러내려 하거나 스스로의 힘으로 안전함을 찾으려 했던 굳어진 마음, 사랑하는 형제를 상하게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은혜 위에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율법주의와 죄의 종노릇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값진 자유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영혼들을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억지로 나를 꺾어 맞추는 율법의 짐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하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감옥에서 건져내어 참된 자유와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